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게 뭘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임이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이고, 마누엘 하면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이 함께하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둘이나 하나같이 동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논다. 그게 정신분열증 환자라 그래요. 그 사람. 하나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요. 예, 솔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진실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개척을 수십 번 해봤으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지만, 처음 개척을 해놓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조급해하고 막 그러지만, 그 상황을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그때는 내가 뭘 섣불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그러질 뿐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막 말을 내고 뭐를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조용히 삼가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보면요, 사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성경은 이사야서 7장 전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짧게 읽었는데, 이사야 7장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아하스 왕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 뭘 본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다 믿음 없는 저 아하스 왕,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 그 사람들 탓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다 누구 탓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내 탓입니다. 예,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그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하스가 다스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저 북쪽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람이에요. 아람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둘로 갈라져 있어요. 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이 남쪽을 지금 유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 북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형제 국가인 이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오늘 성경 말씀 표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숲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숲이 흔들리려면 태풍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요,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 한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0지파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저 아람까지, 저 북한이 막 중국, 러시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을 쳐들어오겠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이사야서 7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하스야, 저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아마 부직갱이 알 거예요. 그렇죠? 불 뗄 때 이렇게 부직갱이로 막 하는데 그 활활 타는 그 시뻘건 불에 부직갱이로 막 이렇게 제껴서 불을 이렇게 고르다 보면 그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요. 그래갖고 빼면 불 붙으면 탁탁탁 때려가지고 불을 끈다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막 연기가 나와가지고 눈 맵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겠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가 잘 참고 내버려 두면 연기만 피우다가 눈만 좀 맵게 하다가 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하스와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큰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합니다. 유다 왕, 지금 아하스 왕의 잘못 처신한 그 한 가지로 인해 나라가 몰락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쉽게 아멘은 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 한마디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이미 다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신기루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다에 닥친 위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하스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이 아람 왕 이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에서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참 못됐어요. 이 유다와 형제 나라인데 형제는 고사하고 원수보다 더 악한 짓을 지금 유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다른 나라보다 더 못된 짓을 지금 유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공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유다 사람들을 하루에요 12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가요. 역대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죽인 숫자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봐줬겠죠. 같은 형제 국가니까. 그런데 아람 왕은 완전 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죽인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통계조차 나오잖아요. 통계조차.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희한하게 아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들어서 지금 치고 있는 건데 네가 형제를 치면서도 너무 심각하게 노를 발해서 때리고 그리고 포로까지 형제를 포로로까지 잡아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고 포로로 20만 명을 잡아올 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올 때 돌려보내라 그래요.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돌려보내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그 포로로 잡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고 있는 건데 그 포로로 형제를 잡아오면 되냐? 돌려보내야 된다. 우리가 더 큰 화를 하나님 앞에 당할 수 있다. 오뎃 선지자가 전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20만 명을 붙잡아 왔다 돌려보내요. 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12만 명이 죽기도 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돌려보내지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믿는 거 그거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어요. 그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재로 죽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더 꼼꼼하게 더 성실하게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상품 백화점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만 믿지 마시고 그 마음속으로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함께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동맹 공격으로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하나님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또 한 번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이제 유다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각오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자기의 식민지 국가로 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그러자 숲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계속되는 전쟁의 소문에 나라 전체가 백성들까지 사시나무 떨듯 막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얄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번의 전쟁 소문을 듣고 떨고 있는 유다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하라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요 삼가하지 못해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고 경거망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삼가라.
행동부터 하지 말라는, 말부터 하지 말라. 이렇게 조용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게 되냐면 이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수로를 대비하러 점검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 아들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스알야숲, 야알스합이 아니라 스알야숲. 여러분, 이 스알야숲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하스 왕을 만났을 때 아하스 왕이 물었겠죠. 선지자여, 당신의 아들 이름이 뭐요? 그러면 스알야숲인데요. 그러면 그 뜻이 뭘까요? 남은 자가 돌아오다. 우리 하민이가 막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에게 모르는 사람이 아우 애기 이쁘다. 이름이 뭐예요? 하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민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나 이렇게 딱 올 거 아니에요. 그 아하스가 스알야숲입니다. 그럴 때 남은 자가 돌아오리다. 이 말이 딱 박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 스알야숲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유다의 1차 때 침공에서 잡혀 죽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빼고 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온다 해서 호들갑 떨면서 전쟁 준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전쟁을 날 걸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쭉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유다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유다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전쟁을 잘 대비하면 뭔가 살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조용히 삼가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네 마음을 회개하고 찢고 돌아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새벽마다 요즘 우리 사무엘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손이 절대로 이 왕의 등불을 내가 네 자손에게서 끄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맞은 거죠. 비록 그가 목동의 아들,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가 궁궐에 있으나 양들과 들판에 있으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에게, 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대로 그 영원히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집에 등불은 끄지 않겠지만 만약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네 자손들을 치고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지금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지 잡아 죽이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가 뭐예요? 지금 네가 할 길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전쟁 준비다. 네 앞에 있는 당한 어려움을 물러나게 하는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는요,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가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각 있는 사람, 영적 지각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 길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 혹시 지금 다 말 못할 속사정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그 위기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전혀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도 장차 일어날 이 놀라운 일을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스의 행동 하나하나에 백성들이 고통받느냐 고통을 벗어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온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이 아람 왕 르신 큰 소리 치지만 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누구예요? 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머리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베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죠? 머리라 그러잖아요. 머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머리가 누구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람의 머리는 누구예요? 르신이라는 거예요. 또 베가의 이 이스라엘의 머리는 누구예요? 베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네? 저들이 머리가 모든 걸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머리인데 저 두 나라의 왕 르신과 베가의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다 버리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뭐 아동학대라고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 부모들이 자녀를 말을 안 들으면 그 집 골방 옆에 그 골방 거기 탁 열면 거기 뭐가 있어요? 회초리, 사랑의 매가 있잖아요. 그걸로 탁탁 때리고, 그리고 그거를 막 신주 딴지 모시듯이 막 귀하게 모시는 사람 있어요? 꺾어 버려죠. 꺾어 버리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훈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유다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하스 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벌벌 떨고 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인간의 머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되겠느냐? 그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앉아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 또 세상에서 당한 어떤 위기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위치만 바르게 찾는다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 생을 불사르는 큰 불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을 억어하는 굴레를 씌운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면 더 어려움 가운데 불 꺼졌던 불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활활 타오르던 그 불도 사그라들고 꺼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둬라. 그냥 두면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그슬린 막대기에 불과하니 상대하지 말고 너만 정신 차려라. 주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만 정신. 여러분,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별거 아니네. 네, 별거 아니에요.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서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했지만 현실에서는 야, 여기서 사고 터져, 저기서 사고 터져, 이 자식이 말 안 들어, 저 자식이 말 안 들어, 막 가정에 우리 사업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봐.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믿기 쉽던가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을 다독입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현실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막 사시나무 떨도 떨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야,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징조를 구해. 그러면 네가 믿고 설 수 있도록 징조를 줄게. 그런데 이 아하스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은데 위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체면은 있어가지고 믿음 있는 척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만 그 말씀도 있지만요. 말라기 3장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는요. 이 아하스가요. 열왕기 또 역대기에 보면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이 믿음 없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해가지고 자기 그 아들을 불사르는 그런 밀곰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까지 한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불신하던 사람이 아하스인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하스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짜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만 해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낫겠다고, 내 딸이 낫겠다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데는 다른 계획이 서 있었어요. 아하스 인간적인 계획. 그게 뭐냐면 아수르를 데려와서 맞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서원하며 기도해라. 목사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 다른 인간적인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하스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칠 용병을 사서 전쟁을 치를 계획을 다 세우고 있던 거예요. 그 겉으로만 보면 이 아하스는 참으로 외교술, 용병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하스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성공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하스가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아하스는 대단한 지략가요, 선견 지명자라는 그런 참 칭송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이 두 나라만 공격해서 멸망시켰으면 아하스 전략대로 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수르라는 저 신흥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남유다까지 먹어버리려고 기회를 잡고 있었는데, 저 아하스라는 이 바보 같은 왕이 손 내밀어가지고 그냥 하자 그러니까 명분까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 그냥 너무 쉽게 쳐들어가서 정벌해버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멸망시킨 거예요? 유다까지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은 안 했지만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유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성전 창고에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은금 있는 걸 다 빼내가지고 아수르 왕이 갖다 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저 두 부직갱이 그냥 내비두면 꺼져,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를 돈으로 사가지고 용병을 사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성전에 있는 거 기명들 다 금으로 된 거 꺼내서 갖다 바친 거지. 여러분, 옛날에 불장난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 왜냐하면 불장난 잘못했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동네 밭에서 그냥 쓰레기 조금 태우려다가 온 산을 다 태우고 사람까지 죽게 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하스와 다윗의 집을 책망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피곤하니까 13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하스를 책망하면서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을 줬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살았다면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을 건데, 후손들이 말씀을 버리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들,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어도 당하지 않을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까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때려보면 신난다. 요놈 봐라, 때리는 게 재밌네. 회초리가 착착 달라붙네. 여러분, 이러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몸에서 피 흘리지만 부모는 그 자식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에 때릴 때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왕들이,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매를 대지 않고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가 그걸로도 부족해서 아하스야, 이제 이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유다까지 쳐서 망하게 하려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원리 원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원칙, 인간의 방법을 따를 때 교회의 부흥의 불은 꺼져요. 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의 불도 꺼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불을 밝히려면요, 세상의 원리 원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게다가 최후의 말씀까지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신앙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억지로 징조를 주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 됐어요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징조를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자주 말씀을 나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 예언을 주실 때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스는 믿음 좋은 척을 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으로는 우상을 엄청 섬기고 있다. 밀곰을 섬기고 이 아수르의 그 제단을 갖다가 막 모형을 떠서 세워놓고. 그런데 그 아하스에게 처녀의 딸이 있었어요. 처녀딸. 그 아하스는 자기의 딸이 처녀로 아주 요조숙녀고 차분하고 정숙한 그런 처녀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처녀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징조를 나중에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이 당시 아하스에게는 뭐라고 책망하신 거냐면, 너가 믿음 없는 척,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위선을 떨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 처녀 딸이 그렇게 사생아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처녀 딸이 아이를 낳을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아이가 생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표징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랬다면 참 그 아이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큰 참 뜻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 아하스의 위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하스를 책망하시면서 그 처녀 딸이 낳은 그 아이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 아이 생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표징으로 삼으라고 이 징조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건 축복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조리 잡혀가서 농사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목축의 소산인 이 꿀과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너희를 친 두 나라도 망할 것이지만 너희도 망해서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예가 엘리사 시대 때 포위를 당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굶주려가지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까지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열왕기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 창을 열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그 신하는 성문 앞에 서 있다가 굶주렸던 사람들이 음식을 보니까 어떠겠어요? 막 정신을 잃은 거죠. 우르르 몰려가다가 거기에 밟혀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음식이 있는 걸 보지만 먹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믿는 대로 여러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위선적으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 아하스와 유다에게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시는데요.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파리떼 그리고 벌들을 불렀다 그랬는데, 이 파리떼는 애국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파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를 파리떼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파리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앵앵앵앵만 되지 아무 실속이 없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수르 군대는 벌에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이 벌이라는 거요, 한 번 잘못 건드리면 수습이 안 돼, 수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파리떼와 또 이 벌떼 같은 이런 이 애국과 아수르 군대를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하스 왕이 수습할 길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수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면도날을 새 내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다의 머리 털이라는 털을 싹 다 깎아버리죠. 여러분, 당시 털을 민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옛날에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털을 밀어갖고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가서 혼쭐 내줬어요. 왜? 이게 수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면도날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는요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악독한 그런 나라인지 전혀 자존심이나 체면을 봐주지 않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털을 민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실인이 털을 민다는 것은 죄악을 다 씻고 새롭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를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어서 끝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실 때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수치를 깨닫고 낮아져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고 이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하면 결국엔 수치는 다 당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그날에는 어린 암소 하나와 양 2마리만 남을 거다 그랬어요. 왜 이토록 망할까요? 위선적인 아하스 왕의 모습이 결국은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부흥의 불을 당기고 이 힘없는 유다는 아수르를 이기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굴레 씌우고 우리 인생을 불사르는 이 인생의 모든 이 풍파를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겸손히 수치를 당하고,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수치를 당함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수치와 심판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속에 죄로 가득한 변덕스러운